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의 잠언이 10장에서 22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22장 17절부터는 다른 지혜자의 잠언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24장까지 연결됩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선이냐 악이냐, 지혜냐 어리석음이냐 이와 같은 대조 형식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라 혹은 하지 말라,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는 명제와 명제에 대한 서술을 형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부터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17절을 보면 먼저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 다음에 마음에 든 말씀을 그 속에서 보존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귀를 통해 심령에 들어간 말씀이 고백과 기도와 찬송이 되어 우리의 입술로 다시 나타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략과 지식과 아름다운 것을 알아갈 때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기록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깨닫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지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시작했을 때 죽기 전 마지막 2년 동안 성경을 2번 필사하셨다고 합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2 자녀를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는 동안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시한부 판결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이제 정리해 나가실 때 그분은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끝나지 않자 그는 한 번 더 필사에 도전했고 그것을 다 마치셨을 때쯤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필사한 것은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주신 시간에 대한 감사의 회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는 말씀처럼 그분은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성경을 2번 필사하고 마쳤습니다. 그분의 자녀들과 제가 대화하면서 들은 이 내용들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벌써 나이가 50대가 되신 분들인데 이제 아버지의 이 필사를 재본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쇄소에서 재본이 불가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유가 여백을 놓지 않고 썼기 때문에 재본이 불가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사할 때는 항상 상하 좌우 2cm씩 간격을 띄워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필사할 이유가 없다.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갖고 싶은데 필사한 것을 재본을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부터 요엘서까지는 큰형이 갖고 또 뒤에는 뭐 작은 동생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본할 수 있도록 항상 저희 교회는 성경을 쓸 때 위아래 좌우 2cm 간격을 남겨두라 이 말씀을 늘 드립니다. 자녀들이 재본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부모님의 필체가 남아있는 그 성경 구절에서 부모님의 신앙을 추억하기 위해서이고 그 신앙을 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손편지나 손노트에 필사하고 감사의 내용을 적고 기도의 수첩을 만드는 것은 훗날 위대한 유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힘들게 달려왔던 그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데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의 첫 번째 가르침은 약하고 공고한 자에게 악하게 행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노력하는 자들의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을 단순하게 벌하신다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으신다라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부자들 중에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는 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자들 가운데 생계가 어려워지면 조상께로 물려받은 땅을 파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나눠준 것으로서 그 땅은 재산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연약하여서 지키지 못할 때 그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그 땅에 지계석을 옮겨서 자기 땅으로 영원히 가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는 28절을 보겠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 말은 자기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땅을 따라 지계석을 다시 바꿔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의 것을 빼앗고 욕심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남의 것을 뺏거나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떤 중견 기업 회장님을 만난 일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누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으려 하거나 꾸어간 돈이 있는데 안 갚으려고 하거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그런 일은 철저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큰 일을 겪지 않아서였기도 하지만
그 일은 그분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의하지 않았고 내가 정직했고 내가 선한 자리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시고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의 가운데 정해진 시간에 태양이 떠오르고 정해진 시간에 또 이 땅에 어두움도 오고 이 땅에 피어나야 될 꽃들과 나무들은 그 연수대로 피어나며 또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것들은 때가 되면 모두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정의의 손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 손이 깨끗한가를 보고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한 손을 들어 기도하신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의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분노에 휩싸인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 24절을 보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잠언에서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이 분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분노하지 말 뿐 아니라 분노하는 자와 사귀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부로 분을 내는 사람이 지혜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팬데믹 이후에 교인들이 100%는 아니지만 절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한 부류는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기고서라도 대면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어렵게 또 교제하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또 절제하면서 이어가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그냥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상황적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분들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선택이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며 결론적으로 보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 모여서 어려워도 참고 이기는 훈련을 같이 해나가는 사람들은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원하는 방향의 채널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감정과 답답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을 어떻게 훈련받을 것인가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서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대면으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몸이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손에 땀도 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삶도 좀 균형을 세우고 절제할 수 있고 배워가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TV 켜놓고 예배 드리고 그것을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에 발전이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훈련받고 나가야 합니다.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능력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의지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26절과 또 27절에 들어 있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여러분,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 말을 붙여보면 여기서 더불어 손을 잡는 것은 긍정적인 연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남에게 빚 보증을 서줍니까? 그 이유는 그가 큰 보상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빠른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 사람의 약속을 믿고 그 사람의 줄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우리에게 손을 덥석 내밀 때 그 손을 덥석 잡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손을 먼저 주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한 손길이 오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편하기 위해 잡는 손입니까? 내가 더 빨리 쉽게 가기 위해 잡는 손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순금이다라고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인데 이것을 패스하려 하고 있고 그것을 쉽게 지나가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손이라면 제가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구해 나아갈 때 우린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역동성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뼈와 살이 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며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의 인생의 사건들을 글로 남기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 맺혀지며 그리고 삶에서 성실하게 나아가되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가 아니면 내가 빠른 길 가기 위한 시험의 손길인가를 늘 기억하심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 위에 서서 진리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 비전을 위해. 둘째, 새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각 부 및 각 팀 구성을 위해. 셋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와 태국 예배부와 장애인부를 위해. 넷째,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개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